어느 직장에 그 사장님께서 이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이 회사의 직장에 직원들을 뽑아요.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잡코리아 이런 인력 시장에다가 이제 그 좋은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공채를 했어요. 아주 유능한 인재가 있어서 하루 만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한 명 갖고 안 되잖아요. 한 5일 정도 지나가지고 한 사람을 또 뽑았어요. 또 부족해요. 사실 그렇게 이게 첨단을 달리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직업이, 이 직장에. 21일 날 또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또 이 주인이, 이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 와야 가족들 먹여 살릴 건데 우리 회사에 와서 또 그래서 25일 날 한 명을 뽑았어요. 몇 명 뽑았어요, 여러분들? 좀 아침이라서 새벽이라서 아무 생각 없죠? 3명인지 4명인지? 한 달 30일인데 29일 날 한 명 더 뽑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월급은 정해졌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이제 월급을 줄 때 이제 한 달이 30일이 됐어요. 이제 월급을 주기 위해서 사람 뽑을 때는 사장님이 직접 가서 이제 사람을 다 뽑았어요. 근데 월급 줄 때는 경리부장, 부사장 보고 가서 월급을 줘라 하는데 자 이제 먼저 1일 날 온 사람, 5일 날 온 사람, 9일 날, 20일 날 온 사람 이 사람들인데 월급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맞죠? 근데 그렇게 않고 29일 날 온 사람부터 오라고 그래요. 29일 날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면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며칠 일했는데 하루밖에 안 했지? 하루밖에. 야, 그러니까 1일 날 온 사람은 기대가 이제 야, 이게 말. 근데 원래 월급은 얼마로 정해졌어요? 200만 원 정해졌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 20일 날 온 사람 오라 해서 똑같이 200만 원 줬어요. 입이 조금 나왔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 원래 약속이 얼마니까 2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20일 내려가니까 입이 조금 더 삐ጭ삐ጭ 똑같이 200만 원 주는 게. 근데 5일째니까 사실 1일하고 5일 날 온 사람은 더 기대했겠죠. 야, 하루만 근무해도 200만 원 줬는데 나한테 한 400 줄까? 500 줄까? 이렇게 생각. 근데 똑같이 5일 날 입사한 사람도 똑같이 200만 원. 월급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1일 날 들어온 사람에게도 200만 원 주라. 근데 이게 이제 5일 1일 날 온 사람이 성질을 내면서 사장님 어떻게 나에게 2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하루 근무한 사람에게 200만 원 줬으니까 저에게는 한 500만 원 줘야 되지 않나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야기에. 근데 공평하게 생각하면 1일 들어온 사람이 한 5, 600, 700 줘야 맞겠죠? 공평한 걸 생각하면. 그러나 기준이 뭐예요? 얼마 준다고 약속했어요? 200만 원 약속했기 때문에 1일 날 들어온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 맘이에요? 사장님 맘이잖아요. 그리고 사장이 계약서에 뭘로 돼 있다? 200만 원 주기로 돼 있다. 하루만 근무해도 이 사람에게 200만 원 주는 거는 누구 마음이다? 사장님 마음이다. 중요한 건 관점이 뭐냐면 이 문제를 공평하냐 공평하지 못하느냐라고 접근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전적인 만약에 이 29일 날 온 사람 같은 경우는 얼른 안 팔린 이유는 뭐겠어요? 장애인이든지 기술력이 없든지 뭔가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뭔가의 어려움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장애인도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뭐 몸에 핸디캡이 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몸이 안 팔린 거예요. 누가 안 사준 거잖아요. 이거는 이들어 두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만약에 이 사장이 채용을 안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은 당장에 어떻게 된다? 굶게 된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전적인 사장님의 은혜의 문제야. 사장님의 긍휼의 문제고. 그 사장이 괴로워서 죽어가는,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은혜, 기쁨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긍휼 이런 것들, 구제 이런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이 설교 제목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동의 눈으로 보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설교가 잘못되고 있는 게 이 제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비유의 초점은 품꾼이 아니고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아멘. 중동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을 컨텍스트, 상황,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상황,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문맥,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정확하게 보고 이 본문을 비유를 해석해야 돼요. 아멘. 제목에가 답이 있어요. 이건 뭐에다? 포도원 주인의 그리고 품꾼의 비유라는 거.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그렇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쪽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들이 가면서 뭘 전해라? 천국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핵심의 주제, 사복음서 핵심의 주제는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운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원을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성가대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 딱 일치하는 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그게 은총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가난한 곳에 살아도 오두막집에 살아도 쪽방촌에 살고 아주 조그마하고 힘들게 내가 살아도 그 대골 같은 데 살지 않아도 거기에 누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대골 궁궐 어마어마한 청와대에 있어도 거기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는 것 그것이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깊숙한 포도원 주인과 거기에 일하는 농사 품꾼들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중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확하게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렇죠? 품꾼이 일하는 농사꾼이 천국이 아니에요. 누가? 그 집주인, 그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 정확하게 이 본문을 정확히 봐야 돼. 근데 많은 성경책이 뭐라고 돼 있어요? 품꾼의 비유로. 포도원 품꾼이 아니에요. 이거 품꾼 비유가 아닙니다. 누구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아멘.
그 관점을 정확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그 포도원의 주인에게 있다는 포커스를 가지고 쭉 이 본문을 읽어가야지 품꾼이 어쩌고 저쩌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이 본문을 이해를 잘 하려면 앞에가 뭐가 있냐면 19장을 이해해야 돼. 이거는 갑자기 나온 20장의 이 애가 아니에요.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젊은이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잘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 10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이웃을 행하지 말라.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저 그거 다 지켰어요. 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을 잘 지킨. 그랬더니 그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1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재물을, 모든 돈을 다 팔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고 와라. 그랬더니 뭐가 본전 생각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이제 마포 가지고 방구 빠지듯이 쓱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리는 거야. 뭐 하라니까? 내 돈이 아까운 거야. 내 돈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거 다 쓰고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건데 그거 딱 주면서 계명 율법 잘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수조 원 가지고 있어 천국 못 가는 거야. 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누가? 부자가 천국 가는가?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 흘려내리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한다? 천국 맛을 못 보는 거야. 그 돈 99만 원 갖고 있으면서 100만 원 만들려고 안달하다가 날새기 하다가 병들고 결국은 병들고 다 날려버려. 병원비로 다 날리고 다 도둑맞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면 주님 주신 거 흘려내려 보내는 거. 목사님 한 번도 내가 헌금 설교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11조, 감사, 구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키셔야 돼요. 왜? 여러분 축복 주기 위해서 그래요. 말라기에서 말하자. 축복 주기 위해서.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 쉬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게 더 쉽다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겁이 나? 베드로가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제자들.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단 말이야. 제자들 겁나가지고 이제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다 재물과 집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도 뭔가 이제 부자도 천국 못 가는데 우리는 어떨까 겁나는 거야 이제 베드로가.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재산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더더더 떨고 있는 거야. 3번이나 부인한 거야. 나중에 또 부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늘 이 약한 이런 모습.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고 먼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소용없어. 모태신앙이 못하는 거야. 모태신앙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유아세례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19장에 있는 다음에 그 베드로 제자들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20장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 20장이 아주 너무너무 은혜롭게 들어. 아주 은혜로워요, 20장이. 자,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가봅시다. 자, 20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이제 그런 부자가 이제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슬슬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했는데 먼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 먼저 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된가를 다시 한번 비유로 봅니다.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중요해요. 지금 천국이에요. 자,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약속할 때 얼마다?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이 품꾼에게 주는 하루 품삯이 딱 정해졌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월급 한 14만 원 정도 돼. 로마 군인 병정의 3분의 2 정도 돼요. 딱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 하루 14만 원이 없으면 그날 내 가족이 다 굶어. 이 한 데나리온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돈이요. 자, 먼저 계약서를 쓴 거예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자, 3절 시작.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삼시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기다 플러스 6을 하게 돼요. 아침 6시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유대인의 시간은요.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시는 아침 6시, 오전 9시 이렇게 쭉 설명해. 삼시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시작.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여기도 놀고 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을 거기 일하기 위해서 일터를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침 9시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제6시에 제6시니까 12시죠? 12시죠. 낮 12시예요. 그 다음에 제9시는 몇 시? 오후 3시. 오후 3시. 자, 오후 3시. 또 나가 그와 같이 있고. 자, 11시는 몇 시일까? 11시. 거기다가 오후 5시. 그러니까 지금 오후 6시니까 얼마 남아있어 지금? 1시간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 지금 아침 9시부터 근무하는 사람, 오천 아침에 9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야, 5시. 자, 서 있는 사람들 또 있는지라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자,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아무도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거지. 근데 집에 그냥 돌아갈 수는 또 없잖아요. 처자식이 굶어 죽으니까 갈 수는 없는데 내가 능력은 없어. 그냥 몸도 약해. 뭐 전문성도 없어. 뭐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 포도원 밭에 다 농장에 다 불려갔는데 딱 오후 5시까지 그냥 비참한 모습이 보이죠. 이게 우리 모습이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비참해. 그냥 전적인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지를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밖에 덜덜 떨고 그냥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아멘. 자, 이르되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후 5시에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도 어때요? 들어가. 여기 잘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쓸모도 없는 같은 사람도 들어온 거 보니까 어떤 그 포도원 밭에서 뭐 일이 많아가지고 노동자가 필요했을까? 필요치 않는 거지. 필요했으면 아침에 6시, 9시에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필요치 않은 거. 그러니까
아침에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갔다 걱정된 거야. 저 사람 안 데리고 가면 또 굶어 죽겠네. 그래서 아침에 9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12시 와서도 이 주인이 또 와서 보니까 또 데리고 가고, 안 되니까 3시도 나와 보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나와 보는 거야. 누가 걱정돼. 아이고 저놈 저 사람 그대로 둬버리면 굶어 죽을 건데 처자식하고. 그런데 그냥 뭐지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될 건데 오후 5시 또 나와 본 거야.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오후 5시 부르셨어. 50 넘게 목사 장로로 있는데 장목사를 오후 5시에 부른 거야. 안타까우신 거야. 야 장목사야, 너 세상 일 하지 말고 영혼 구원해야지. 너 최에스더 선교사가 너 결혼하는 조건이 사모 되기 위해서 결혼했거든요. 제가 그때 장신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 되는 조건으로 결혼했는데 안 하고 빙빙빙 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선교사의 기도와 목사님을 보고 늦게라도 오후 5시에 부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서 안 불러줬으면 목사님도 여러분 못 만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내용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품꾼의 비유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자, 이제 저물매.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된 거예요. 8절. 여러분 지금 중동에 가서 이 포도밭 앞에서 이 일꾼들에게 지금 품삯주는 생생하게 그림 그려져요?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중동에 같이 간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포도원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다 포도밭에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희석해서 물로 먹어요. 그 포도 잔치할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도가. 자, 그런데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기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품삯을 주는 거는 포도원 주인이에요? 누구예요? 청지기요. 바꿔지죠. 사람을 불러올 때, 품꾼을 불러올 때는 누구였어요? 포도원 주인이었죠. 근데 싹쓸 주는 거는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그 다음에 주는 방법 보십시오. 주는 방법. 9절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근데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순서가 어떻게 된다? 나중 온 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사람들을 불러오시는 것 5번이나 불러서 품꾼들을 찾아오시는 것.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품꾼인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5번이나 직접 몸소 오셔서 이대로 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장목사 부른 것처럼 여러분 불러줘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먹고 살고 하는 그 품삯을 주시기 위해서는 드디어 청지기를 동원하세요. 청지기를 동원하시면서 순서가 더 급한 사람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급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더 급한 사람, 그 순서를 줍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 포도원 주인의 아주 은혜와 깊은 끝없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왜? 그냥 먼저 온 사람부터 아침에 6시, 아침에 9시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줘버렸으면은 먼저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6시 왔어요. 자, 와서 돈 받았어요. 일들은 그냥 가면 돼. 두 번째 온 사람에게
그다음에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에게 줬어요. 1데나리온. 그냥 가는 거죠. 예,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먼저 온 사람 순서로 주게 되면 문제가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후 12시에 왔어요. 난 12시. 그 사람 1데나리온 줬어요. 그냥 내 몫이니까 가면 돼. 오후 3시에 왔어요. 그 사람 1데나리온 줬어요. 그냥 가면 돼.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오후 5시 온 사람이 1데나리온 줬어요. 가면 되죠. 그러면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월급을 주게 된다면은 싹스를 주면 문제가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거 갖고 가는 건데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우리 예수님 이 포도원 주인이 순서를 바꿔놓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누구부터 먼저 주니까? 오후 5시부터 먼저 주니까 나중자를 먼저 주니까 거기를 줘버리니까 오후 5시에 1데나리온 주니까 오후 3시는 나 2데나리온 줄까? 그다음 12시는 3데나리온 줄까? 점점 원망하게 되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뒤집어서 줬을까? 그거는 뭐냐면 오후 5시를 주면서 오후 3시, 난 12시, 오전 9시, 오전 6시 오는 먼저 온 사람들이 배우라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너희를 불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돈도 청지기에 주면서 우리 포도원 주인이 보는 거야. 즉 지금 너희들을 불러낸 것은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잘났고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켰고 너희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너희들 부른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는 거야. 아멘. 그 누구도 품꾼이 우리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에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시작. 난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늘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엄청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만을 원망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공평한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준을 내가 정해버리면 이거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지 않고 내가 한 노력, 내가 땀을 흘린 노력,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노동하는 거, 내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포도원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신생명나무께 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엘드림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다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힘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한가 보십시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 좋으신 포도원 주인이 친구여 저쪽에 씩씩거리고 있는 게 원망하면서 우리 주인이 씩씩거리고 있는데 뭐라 친구여.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보이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나하고 약속을 한 데나리온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14절 시작. 너 원망하지 말고 이거 준 거라도 갖고 가서 애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이거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는 건 누구 뜻이다? 내 뜻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내 돈 가지고 은혜로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내 돈 주고 줬는데 너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네 마음에 거슬리냐? 그 뜻이야. 여러분 거슬려요?
안 거슬려? 속으로 조금 거슬리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6절이 이제 결론인데,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던 거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차이점. 반대요, 반대. 왜 반대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오후 5시에 불러온 사람이 나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후 5시에 부른 그 품삯 받은 정말 비리비리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세리, 장녀, 비참한 그 버려져 있는 그런 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가고 있어요, 지금. 오후 5시에가 주님의 시선이 가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 먼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본문을 한번 비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자, 마태복음 19장 이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주인과 분꾼의 비유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뭐라고?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시작. 아멘. 아멘. 그 얻은 결과가 뭐라고 여러분들? 얻은 결과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 중에서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품꾼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전 새벽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시적소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천국은 무엇이다? 포도원이다, 아니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삶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너무나 복잡해. 남북한이 갈라져 있어. 서로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가득 져 있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사회 양극화, 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포도원인 거야. 많은 문제가 있는 게 포도원이에요. 그런 문제를 포도원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도원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뭐 베풀고 계시는 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거.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천국이다. 아멘. 더 중요한 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 할렐루야. 이미 지금은 천국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천국이 앞으로 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천국이 왔고 천국이 지금 오고 있으며 앞으로 천국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천국이 시작됐고 천국이 지금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엘드림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몇 점? 50점. 살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곳이 천국일 때,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가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엘드림이 천국일 때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맛보는 거. 아멘. 그 다음에 이 천국은 언제 완성된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천국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천국을 맛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속에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주신 축도적인 축도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 속에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이 본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을 참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